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 20절에서 23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미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이랑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시손다 말 곧 엔게다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러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20장에서 23절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야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었더라. 할렐루야. 자, 오늘은 위기를 극복한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조의 아주 선한 임금이 나오는데, 아주 유명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아주 좋아하시는 임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에게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3개국이 연합해가지고 아몬, 모압, 암몬, 이렇게 3개국이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어디까지 왔냐면 바로 엔게디 사막 근처까지 그들이 모여서 왔는데, 아람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몰려오니까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두려워하여서 그가 두려워해가지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환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환난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신 이유를 보면은 크게 두 가지를 본다면, 첫째는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십니다. 환난 없이는요, 사람이 교만해져요. 자기 잘나서 사는 걸로 알고 자기 실력 의지하고. 근데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몇 번 미끄러지게 하시고 또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쓰시더라고요. 사울왕은 한 번에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금방 교만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한 20여 년 동안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고통당하면서 힘들게 왕이 됐어요. 왕이 된 다음에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만 다스리는 조그만 왕으로 있다가, 나중에 7년 6개월이 지나고 이스라엘 전체의 장로들이 와서 그를 왕으로 모셔가죠.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그는 힘들게 왕이 된 거예요. 아주 힘들게. 그죠? 거의 30년 이상을 갖다가 힘들게 왕이 되어서, 그래서 그런지 그는 끝까지 뭐하지 않았고 변질되지 않았는데, 중간에 죄도 막 짓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뭐 했다? 근데 사울은 다윗처럼 큰 죄는 짓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버렸죠. 왜 그럴까요? 이 교만이 너무너무 무서운 죄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신대요. 여러분,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교만은 우리 이겨냅시다. 그래서 정말 목회자는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해야 된다. 성도의 덕목도 마찬가지죠. 성도는 겸손보다도 순종,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해야 된다. 우리 끝까지 겸손하고 순종한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고난 주셨고, 두 번째 고난 주신 이유는 믿음을 시험해보고 우리에게 더 견고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뭐하게 하시려고요? 견고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너희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민 줄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이유 두 가지 때문에 시험을 주신다. 그럼 오늘 본문에 이 시험의 원인이 뭐였을까요? 첫째는 시험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에게 이런 큰 시련이 왔은 이유가, 우리 19장으로 한번 잠깐 넘어가 봐도 돼요. 19장, 자,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을까요?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에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시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 말이다. 원인이 나오네요. 원인이 누구예요? 악한 자를 도와줘.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해. 그것이 바로 원인.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그래요? 진노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여호와께서 미워한 자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북조 왕 아합이라고 하는 임금. 누구요? 아합이라고 하는 임금. 아합이라고 하는 임금. 알았죠? 아합이라고 하는 임금이 아주 못된 임금이죠. 그의 부인을 잘못 얻었어요. 그렇죠? 부인을 잘못 얻어가지고 이방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왕비가 돼가지고 왕을 갖고 놀아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데려온 아세라 목상 또 발 주상을 갖다가 섬기면서 이렇게 나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북조와 연합해가지고 사돈관계를 맺어요. 뭘 맺었다고요? 사돈관계를 맺어가지고 결국은 여호사밧의 아들이 완전히 다 타락해버려요. 완전히. 아니 집이 망가져버려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갖다가 깨닫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도왔다. 그리고 미워한 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위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관심이 내 관심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고, 주님이 우상을 미워하니까 히스기야처럼 우상을 찍어버리고, 그냥 목상을 찍어버리고, 주상을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노뱀도 그냥 부셔버려서 르스단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찍어버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 여러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다 잡고 과감하게 찍어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미소로 떼어주려고 하지 말고 뭐 하자고요?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어떻게? 과감하게 찍어내는.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찍어낼 정도를 다르게 하실 것 같아요. 목회자는 더 많이 찍어내기를 원하시고, 별거 아닌 것까지도 찍어내기를 원하시고, 그죠? 집사님은 또 집사님 나름대로 하나님 찍어내기를 원하시고, 그러나 여러분, 거룩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쓰임받는다. 거룩할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신다. 우리 거룩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꼭 마음에 새기시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위기를 극복한 비결은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을 빨리 깨달았다. 그렇죠? 말씀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환난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빨리 깨닫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3절과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기도와 찬송. 기도와 뭐예요? 찬송. 기도나 간구나 같은 거지 뭐.
그죠? 그러니까 기도가 뭐예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위기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감사와 기도. 감사는 찬송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의 구할 건 하나님께 아뢰라. 뭐함으로 구해라? 감사함으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도할 때 감사를 하고 감사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저도 요즘에 이러고 있어요. 꼭 성경을 갖다가 새벽 끝나면 성경을 한 장에서 세 장 읽고, 그죠? 세 장 읽고 그 다음에 찬송을 두 곡을 탁 불러드리고, 누구 앞에? 새벽기도 끝나고 올라가서, 새벽기도 시간 말고 언제? 올라가서 하나님께 찬송을 탁 두 곡 불러드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어요. 애들이 얼마나 시끄러울까. 그렇다고 우리 애들 자다가 아버지의 찬송 소리가 얼마나 은혜로울까. 그죠? 얼마나 은혜로울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모든 일의 시작을 찬송으로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운명을 바꿉니다. 기도는 우리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합니다. 기도는요, 또 축복의 때를 앞당깁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운명을 바꿉니다. 야베스가 기도함으로 운명을 바꿨죠. 기도는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합니다. 베드로가 기도 안 했을 때 시험에 들었잖아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요. 또 기도는요, 축복을 앞당겨요. 그죠?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는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험을 면하고 축복을 앞당기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시험을 이기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 속에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12절을 한번 읽을까요? 역대하서 20장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의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 20절도 읽어볼까요? 20절. 자, 우리 역대하서 20장 20절. 시작. 이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온전히 누구를 신뢰하자고요?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했다. 세 번째로 위기를 극복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할렐루야. 출애굽기 14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구원을 보라.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한번 따라합니다. 성가대를 불러 모아 찬양을 올려드렸다. 오늘 제목이죠. 위기를 극복한 찬양. 성가대를 만들어가지고 예복을 입히고, 오늘 예복 입고 우리 찬양했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찬송을 들으시고 역사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가대가 찬양할 때마다 이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실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찬양을 해요. 알았죠? 앞에 꽉 차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한쪽에 모여 있어가지고 제가 좀 흩어져서 하라고 그랬더니 교회를 부흥시키려나? 하여튼 여러분, 그래도 성가대가요, 목사님 말을 안 듣고 지휘자 말을 잘 들어. 아주 똘똘 뭉친 것 같아. 하여튼 여러분, 맞아요. 우리 부흥시킵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의 찬송을 들으시고 교회의 부흥을 시작하신 줄로 보십니다. 오늘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자, 21절. 자,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들을 갖다가 복병을 둬가지고 천사들을 시켜서 그냥 쓸어버린 줄로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할 게 없어요. 뭐만 했어요? 찬양했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죽이겠다고 모여있는 군사들 앞에 예복 입고 찬양대 앞에 나가라 그러면 나가겠어요? 못 나가겠어요? 네? 나가겠어요? 아니, 총 들고 나가라면 나가겠지, 그죠? 칼 들고 나가라면 나 죽도 살도 나가겠다 그러는데 뭐 무기도 안 들고 뭐 하면서 나가라고요? 찬송 부르면서 나가면 참 이게 어렵겠어요. 총이라도 한 잔에 주면 나가라고 그러면 좀 자신감도 있을 텐데 총도 안 주고 찬송 부르면서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이것은 100%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송을 했어요. 그래서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그때까지가 힘든 거예요. 위기 가운데 찬송하기가 힘든 거예요. 위기 가운데 뭐만 하면 찬송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위기 가운데 찬송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한번 해결해 보려고 막 몸부림치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보다는 그렇게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많지. 두려워서 찬송도 못하는데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을 찬송. 누가 찬송할 수 있는가? 여호와의 구원을 확신하는 자만이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확신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뢰가 없으면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번 따라합니다. 현실을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기회로 만들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현실 속에서 역사하신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 장로교의 기본 교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한번 해봐요.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마음대로 하시시옵소서.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마음대로 하시시옵소서. 이게 기독교의 어떤 우리 장로교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드리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전부여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돕는 자로만 여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변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내 왕자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주님은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다고요. 손님은요 자기 집에 내 집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장롱문 열 수 있어 없어? 안방문 팍 열 수 있어 없어? 허락 맡아야 되잖아요. 손님은 그래요. 근데 주인은 뭐예요? 주인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인이에요? 손님이에요? 주인이시길 원합니다. 손님의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로? 손님의 자리가 아니라 주인의 자리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내 마음대로 일하시도록 하는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알아서 하시시옵소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언제 찬양할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뭐 할 때? 강하게 역사하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을 인정합시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충만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누구와 찬양할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린 것 같아요. 생각나는 대로. 자, 4번째는 뭐라고요?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답니다. 시편 150편에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이 말은 뭐예요? 살아있으면, 숨통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누구 찬양하라고요? 여러분, 우리 찬양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숨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숨이 없으면은요, 절대 말도 못해요.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밖으로 숨이 나가면서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없어 숨통 끊어지면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 알았죠? 이 속에 숨통이 있어요. 이 숨통 알았죠? 그래서 색소폰 부는 사람이 너무 노래를 잘 부르더라고요. 집회를 갔더니. 그래서 그분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입 연습만 오래 하면 안 된대. 입 연습. 입으로만 힘을 줘가지고 색소폰을 불 때 소리 내려고 한 달 동안 그것만 연습하라는데 입이 이렇게 돼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된대, 나중에는. 그러니까 얼굴만 이상해지고 노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뱃속에서 나오는 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입으로 부는 연습이 아니라 뭐에서 부는? 뱃속에서부터 끌어내가지고 바람이 쭉 나가게 하는 그러니까 얼굴의 인상이 안 변하고. 근데 진짜 얼굴이 이상 변해버린대요. 이게 여기다 물어요. 이렇게 색소폰 할 때 입에다 뭐 한다고요? 이게 물어요. 물고 하니까 이게 뒤틀려버리는 거예요. 얼굴도 이상해져 버리는데.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도 나지도 않아요. 그분이 왜 이렇게 잘 부르냐고 그랬더니 어디서부터 나오는 힘? 뱃속에서부터 나오는. 여러분도 이 복식 호흡이, 그게 바로 복식 호흡이. 배로 뭐를 하는 거예요?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상악동이라는 게 상악동 양쪽에 여기에 여기 공기 주머니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이 속에 공기가 들어 있어요. 아이, 인터넷 찾아봐요. 상악동 한번 쳐봐. 그러면 있어요. 그만큼 이 안이 비어 있어요. 뼈 속이 요 속이 뭐 있다고요? 이 속이 비어 있어요. 그렇죠? 공기 주머니예요. 뭐 하는 데냐면요, 우리의 목소리를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 공간을 주셔가지고 울리게 만들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다 써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보면은 너무너무 신기해. 그죠? 배심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찬송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찬양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기 울리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여러분, 음악도요, 이 핸드폰을 음악 틀어놓고 한가로 쪽에다 넣은 소리하고 완전히 틀려지고, 화장실에 가서 소리가 또 틀려지고, 큰 데서 들리는 다 틀려지는 것처럼, 그죠? 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갖다가 진동판으로 만들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의 도구로 만드셨다. 인간과 동물이 틀린 게 딱 한 가지가 있다. 인간은 말을 한다. 동물은 말을 못한다. 인간은 노래를 한다. 동물은 노래를 못한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딱 하나인데 그것은 찬양하느냐 못하느냐. 찬양하기 위해서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았죠? 찬양하기 위해서 악기를 만들 수 있는 손을 주신 거예요. 찬양하기 위해서 도구를 만들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뭐라고요? 찬양을 위해서 인간을 만든.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동물하고 인간이 딱 한 가지만 틀려. 뭐 하기는 동물?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언어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뭐 하라고? 찬양하라고.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구를 주시고 악기를 만들어서 뭐 하라고? 하나님 찬양하라고 손가락을 쥐고. 그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우리를 찬양의 도구로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승리를 주셨고, 마지막 세 번째로 결과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고, 우리 24절, 자, 읽겠습니다. 24절. 자, 24절 결과. 자, 시작. 유다 사람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할렐루야. 누가 다 쓸어버렸어요? 복병.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가서 그들을 다 그냥 어렵겠어요. 복병이 샥 하면 다 죽어버리지 인간이. 그죠? 뭣밖에 없어요? 시체뿐이었고. 자, 하나님 큰 승리를 주신 줄로 보십니다. 자, 2절, 그 다음에 25절 읽을까요? 25절. 자, 시작.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거기 가서 적군의 물건들을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해야 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았으므로 사흘 동안 거둬들이고. 우와, 며칠 동안? 여러분, 그 당시에 전쟁을 하는 이유가 전리품 때문에 해요. 그 당시에는. 왜 전쟁을 한다고요? 전리품. 영토를 취하거나 전리품을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알았죠? 지금도 솔직히 맞죠. 지금도 전쟁한 이유는 전리품이에요. 영토를 얻거나 또는 그 전쟁을 해가지고 이권을 가져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죠? 무기도 팔아먹고 하여튼 이권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보통 하루만 거두는데 며칠 동안 거둬요? 얼마나 많은 무기들이 들어왔을까? 얼마나 많은 금은보화들이 들어왔을까? 그래서 대승을 얻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태평성대와 평화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30절. 자,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이게 바로 찬송의 결과예요. 찬송의 결과로 큰 승리를 얻게 되고 재물을 얻게 되고. 재물은 별로 관심이 없나 봐. 아멘 소리가 안 나와. 다시 큰 승리를 얻게 되고 큰 재물을 얻게 되고 태평성대와 평화를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여러분 성가대 찬양이 시작될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이렇게 나타날 줄로 보십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또 성가대원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보십니다.